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사마리아의 죄로 맹세하고 말하기를 오 다니여 내 신이 살아있도다 하며 브엘세바의 방식은 살아있도다 하는 자들 그들은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잘 대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넘치도록 들려주셨는데 그 모든 기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정말로 소중한 기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실 때에 그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아주 다양하게 실행이 되었는데 지상에 사는 동안에 아주 경험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심판 두 가지로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는 먹지 못하는 기근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바로 가장 처절한 전쟁의 심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그 심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하마스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헤즈볼라, 그것을 또 주관하고 있는 이란과의 전면전, 그 부분도 바로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전쟁이 끝날 것입니까? 아직 멀었어요.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적은 수,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생존할 때까지 대환란 끝까지 이것은 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바로 현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안정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평안이고 안정이에요. 종교의 모든 목적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그냥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병들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기근, 먹지 못하는 기근,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러면 역시 비유예요. 정말로 무서운 것이 사람들에게 닥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런 기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기근의 심판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바로 아모스 8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무서운 심판, 주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심판인데 그 심판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심판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믿음이 시험 받을 때 두 가지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요. 먹을 것과 돈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시험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먹을 것에 달려 있어요.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성경에서만이 계시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이냐?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죠. 죄가 들어오기 이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먹어버렸어요. 그 결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무엇을 먹죠? 하나님의 복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나무 열매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먹으라. 내 마음대로 먹으라. 값없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저주가 내려졌죠. 땅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저주의 산물이에요. 사람은 저주를 먹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정의하죠. 사람의 존재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빵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인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의하는 명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왜 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제. 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루하루 더 이 지상에서 생명을 살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하셨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알고 있는 그 진리가 나에게 구체화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는 것이 이제 산 믿음이죠. 계속 확인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목적이 무엇이는 것이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삶이 안정되어야 책상에 앉아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죠. 막 호흡하기도 힘들고 소화시키기도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죠. 어렵죠.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다른 모든 필요들은 다 채워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않는다. 섭취를 하지 않는다. 그럼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무서운 심판에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실제적인 빵을 먹지 못하는 것. 그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난 구체적인 이유, 그건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났어요.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경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하죠. 계속 모든 경륜은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한 그 경륜은 왜 그 실패로 끝났죠? 그러니까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다렸어야 됐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갔죠. 430년. 그냥 잃어버린 세월입니다. 그래, 가뭄은 그렇게 무서운 것인데 정작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기근, 그것보다 더 큰 심판, 더 큰 재앙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심판. 왜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고의적인 불순종이 이제 마지막 기회까지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발견되지 않아요.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이 일이 끝나면 빨리 내가 정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기회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선포해줘야 되겠다. 거기에 고착화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말장난이죠. 절대로 그런 상태에서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날들의 그 교회,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닥쳤는데 그 문제는 그 심판을 인지조차 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렸던 것입니다. 복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공부하면서 이 복에 대한 정의도 잘 알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 자체예요. 복의 근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건 반드시 모두가 다 필수로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자재적인 수단과 도구들이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잠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복의 근원을 나는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교제가 단절되지 않고 그 친밀함이 서먹서먹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가증스러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목적이 무엇이죠? 요한일서 1장 1절 이후에 있는 것처럼 교제에 있습니다. 목적은 교제에 있어요. 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물질적으로 풍요할 수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반대로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복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본질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삶의 목적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말로 커다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번에 걸쳐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판가름 짓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 가장 극악한 저주를 하겠는데 그 저주의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고 한다면 나는 인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라. 5분 동안 말할 수 있는 가장 더럽고 가증스러운 저주에 섞인 말을 했는데 아무 변화도 없다. 옆에서 서 있던 성도 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시는 그 관계만 확인했을 뿐이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거기에 징계가 따라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한다. 그것이 오순절이 속이는 미혹이죠. 후천년주의가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그냥 의식주의에 있고 삶의 목표가 안정되고 화평된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안전지대에서 빨리 나오라.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그 더운 물 속에서 비커 속에서 계속 삶아져가는 개구리 신세를 면하지 못해요. 빨리 뛰쳐나와야 돼. 빨리 뛰쳐나와야 된다. 그러나 이 세상과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열을 가하지 않아요. 계속 견딜 만큼만 계속 열을 서서히 그래서 삶아 죽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심판.
먹을 것이 없는 심판인데 그 가운데서 그 요인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그 심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0년간의 침묵기간이 있었죠. 2000년간의 침묵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하십시오.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속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유지가 되었는데 지금 나의 상황을 봤더니 너무나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반대로 다른 것들은 좀 힘들고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매일매일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인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잘 사는 것이에요. 가장 무서운 심판, 주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그 기근은 두 번째로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심판이에요. 1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왜 이렇게 찾아 나오죠? 지식을 찾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계속해서 무언가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계속 찾아 나설 것이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학도 있어요. 무슨 조직신학이라든지 뭐 하나님론이라든지 뭐 교회론이라든지 종말론이라든지 뭐 정통과 이단이라든지 많이 있을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영국의 설교자 조지 휘필드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게 신실하고 정직한 사역자를 보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듯이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두 가지 하나님께 큰 복, 현실적인 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책이고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 책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너무 줄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바로 교사입니다. 성경 교사라고요. 그 성경을 잘 알게 지도해주고 인도해줄 수 있는 책 발견하였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에 천착해서 완전히 체화시켜야 돼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바울의 선포,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한 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접촉적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예요. 예. 현실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죠. 예.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이냐? 그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 가장 큰 저주를 보내실 수 있는데 그 저주는 다름 아닌 보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적이며 미진하고 유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저주이다. 수많은 설교자 보내주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 교사, 신학자 다 보내준다. 수많은 책들 넘치도록 보내준다. 홍수와 마찬가지죠. 사방이 물 난리인데 정작 마실 물은 없어요. 바다에 빠져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상태. 선지자들은 많이 파송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의 사람들 선포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백성의 상태는 무엇이냐?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전하라고 말해요. 너희가 많이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것이다. 그러나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화 불량에 걸릴 것이다. 다 괴어낼 것이다. 다 설사로 전혀 영양으로 연결되지 못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 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또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죠.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의 주체가 되어서 계속 이란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 거지만 실제 그 한복판으로 달아오라요. 네타냐후 총리 있죠. 쫓아내기 위해서 계속 데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하고 있다. 그 소식을 그렇게 듣는 것이지만 정작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옥이라고.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소수의 남은 자가 있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주의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침묵이에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위치를 대신합니다. 진리의 영의 위치를 이미 차지한 지 오래돼 버렸어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섭리로 보존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 위에 앉아서 다 난도질을 해버렸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깊은 역사 없이 어떻게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냐. 자신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 하나님 견디지 못하는 것인데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계속 인터넷, 유튜버 계속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좋다고요. 무엇이 변화됐죠? 도대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죄들을 버렸어요? 죄와 단절을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더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에 더 갔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무언가 사람이 주체가 돼서 수많은 인본주의 기독교 꽉 차 있잖아요. 지금 사람의 귀만 계속해서 호기심 있는 그 부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 더러운 이익이 다 있겠죠. 자신의 인기라든지 자신의 실세라든지 그 배후에는 돈에 대한 사랑, 그것으로 점철이 되어 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자기 정욕에 따라서 가려운 귀를 누가 긁어줄 것이냐? 이 시대의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툭 튀어나온 선지자, 그거 죽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목표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툭 튀어나온 설교자, 그거 다 제거해버리라. 그리고 갖가지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맞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펼쳐내는 사람들. 재미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진작 경고하고 있는 이상한 교리에 끌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죠.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 주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심판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썩은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된다고요.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의 죄로 맹세하고 말하기를 오 다니여 내 신이 살아있도다 하며 브엘세바의 방식은 살아있도다 하는 자들, 그들은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단과 브엘세바, 유다는 유다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했지요. 가장 어려울 때 가뭄이 이렇게 극심하잖아요. 기근이 있잖아요. 무슨 도움을 주죠? 이 우상이 도대체 무슨 도움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명력, 그것은 죄를 단절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데 있습니다. 죄를 단절하는 힘을 어디로부터 얻었어요? 거기에 관심을 더 쓰세요. 거기에 시간을 더 투자하세요. 그건 옳은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구원해 주신 목적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투자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까? 예, 잘하는 거예요. 그건 옳은 것입니다. 거기에 더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몇 번 우리가 살펴본 것이지만은 이 시대에 가장 숨기기, 우상을 가리기 위해 좋은 거, 그 사역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신과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포장해가지고서 실컷 우상 숭배한다. 사람들 잘 어리석어가지고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분별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제공되어지는 것들을 분별 없이 먹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교예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음란이죠. 음행이죠. 마지막 교회 라오디키아의 시대에 우상 숭배는요. 그 배교예요. 예언의 형태로 다 해놓으신 것이 다 배교로 끝나게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교는 계속 성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이제 다시 합쳐지게 돼 있다고요. WCC 그것은 이제 실현될 것이라고요. 그 목표가 실현이 될 것이에요. 무슨 74년인가 그때서부터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던 그런 그 규합들 그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실현이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이 시대는 계속해서 종교는 성행합니다. 거짓 가르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생명이 없어요. 어디에도 먹을 마실 물이 없다고요.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그 빵이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계속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1차적으로 인식하고요. 다시 기초로 돌아갑니다.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 그 삶의 기초에 다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놓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놓친다. 그러면은 이미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소화시켜야 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위험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너무 바쁘니까 하루 일과가 너무 바쁘니까 여기 쫓겨요. 하나님의 말씀도 막 쫓긴다. 절대로 거기에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세요. 넉넉하게 인색하게 막 30분 막 이렇게 갖지 말고 넉넉하게 가지세요. 넉넉하게 하루 24시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규모에 좀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세요. 막바로 기도하지 말고 찬송가 그 가사라도 좀 음미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유 있게 읽으세요. 옆에 노트라도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다면 거기에 기록하세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세요. 좋은 습관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로 하신 것이 있다고요. 바울도 습관대로 한 것이 있다고요. 다윗도 때가 되면 정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고 다 규정 짓지 마십시오. 율법 아래 그런 일들이 했다면 은혜 시대에 살았던 우리는, 살고 있는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돼. 더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자유롭게 해줬잖아요.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바쁜 것을 덕이라고 볼지 몰라요. 계속 그 사람 바빠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를 의도적으로 찾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 견고하게 해주시고요. 좋은 습관들. 그 습관이 결국은 여러분의 인격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그 상태로 잘 하시고요. 무엇을 계속 반복하느냐가 결국은 여러분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대에 역시 마치 아주 나쁜 습관에 다 방치됐다. 얼마만큼 나쁜 습관이? 히브리서 10장에 하면 모이지를 않아요. 그거 시작이 첫 단추인데 모이는데 게을러 버렸다. 도대체 얼마나 바쁜 일들이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해보라. 모든 일들 다 지나가 버린다고. 모든 일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하나님의 일들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아무리 많이 말씀해보라. 콧방귀 끼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선포되고 반복되어집니까? 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가운데 들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들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투자하시고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그 방식대로 좋은 습관을 더 견고하게 잘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직시해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비정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고 또 얼마만큼 하나님의 혐오의 대상이 세상의 풍조의 본질인 것인지 저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또 그 능력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서 견고하게 강건하게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배워야만 됩니다. 좋은 습관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경건에 있는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각 사람의 마음이 결코 세상에 거의 가치 없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혐오하는 그런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들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또 순수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들로 각 사람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있든지 칭찬과 영광의 대상이 되도록 복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